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58회차 관세음보살님께 귀증명하는 가운데 아미타불 대세지보살 또 열관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증명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부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부분에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산동성 남하에서 출생하신 임재의현 스님이 계시죠. 근데 남하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하지만 몇 년도에 출생하시든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단지 열반하신 해는 867년이다. 중국 임재종의 개조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중국 임재종의 개조인 것을 떠나서 동아시아에 그분의 가르침이 영향이 굉장히 많이 퍼뜨렸죠. 선종의 이제 원류다. 12세기에 태고 보국사 또 서곡 천공이 법맥을 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각 종단의 뿌리다. 원래 교학자였는데 원래는 불교 교리를 공부해서 교학에 가까웠는데 이제 뒤에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임재선사, 임재의현 스님이죠.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공자를 만나면 공자를 죽여라 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까지 남기신 분인데요. 이분 열반하실 때 남겨놓은 글을 한번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치류불지 문여하요 진조무변설 사타 이상이 명인 불범 취모용요급 환만이라나 어찌해야 이 물음을 그치게 하리. 참된 것은 비춤이 없음을 그에게 말해 주어도 참된 것은 비춤이 없다. 바로 공하다는 것을 말해 주어도 실상을 떠난 연기를 뜻하죠. 그것을 사람들은 외면하나니 바로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아무리 알려주어도 사람들은 외면을 하나니 취모검 쓰고 나서는 급한 듯 갈라서네. 취모검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예리한 칼을 나타내죠. 어느 정도로 예리하냐면 칼을 갖다 대놓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바람결에 이렇게 날려서 칼 위로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정도의 예리한 칼. 이 예리한 칼을 달리 뭐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지혜를 표현을 하지요. 지혜. 공하다 하는 지혜. 반야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 이치를 아무리 알려주고 반야의 이치를 아무리 알려주어도 온이 공하다. 아무리 알려주어도 사람들은 그걸 외면을 한다. 그런데 그 이치를 알고 나서는 급한 듯 갈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임재 스님은 참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던 귀절이에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공자를 만나면 공자를 죽여라. 실제로 뭐 어떻게 스님이 죽여라 소리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저도 처음엔 생각을 했었어요. 죽여라 하는 것은 마음속에 상을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겠다. 소원 성취해야 되겠다. 재앙을 없애야 되겠다. 결국 공한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부처라라고 하는 것도 죽여라. 내 마음에서 상을 없애라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가운데 자, 나무는 가르침에 따르겠다, 배우겠다는 걸 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다 해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결국 증명받는 어떤 입장이었는데 부처님께서는요 똑같은 물이라도 바가지에 담으면 바가지 모양이 되고 또 그릇에 담으면 그릇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부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지혜가 되는 것인데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두고두고 범부중생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수행자들의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범부중생들이 세상을 사는 것도 그렇다. 어떤 중생은 같은 돈으로 술 마시고 어떤 중생은 지붕을 고치고 어떤 중생은 책을 사서 읽는다면 과연 그들이 하는 과보가 다르겠는가. 또한 어떤 중생은요 똑같은 시간에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거나 또 어떤 중생은 땀 흘려 일해주고 품삯을 받거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데 어떤 중생은 남의 농사 짓는 것만 구경하고 다니고 장사하는 것만 구경하고 다니면서 나는 어찌리 가난하느냐라고 한탄하거나 잘 살게 해달라고 빈다고 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있겠냐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야.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잘 살게 해주세요. 합격시켜 해주세요. 뭐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한들 부처님이 알아들어서 해주겠냐는 이야기죠. 자기가 거기에 합당한 원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이루어야 되지요. 단지 이제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님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배워 익혀서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불자님들은 계속 빌고 다니고 이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지침으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나무 대세지 보살 마살이라고 했는데 대세지 보살 큰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겠습니다 하는 뜻이지요. 대세지 불은요 바로 아미타불의 우측에 계시는 협시불이에요. 과거 전생에서 그전에 한번 말씀을 다 드렸어. 속리였을 시에 힘과 지혜를 갖추겠노라 라고 하는 소원을 세우고서 다시 태어나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 득대세지 또는 세지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요 아미타 부처님을 협시한다라고 하지만 가상인물들이지 아미타 부처님 자체도 가상인물이에요. 뭐 정토는 유심 마음에 있고 아미타 부처님도 결국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관음과 대세지도 거기에 상해서 후세에 바로 방편으로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각기 자기가 선호하는 불보살님들을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아라 해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실은 실존하는 인물들은 아니죠. 그래서 지혜 방편으로 대세지 보살님은 사막도의 고통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사막도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지옥아기 축생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들 뭐 육도 윤회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하는 육도 윤회 사상은 사실 대승불교에는 없는 것이고요. 소승불교에서 형성이 된 것이지요. 이것 또한 중생들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만든 건데요.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탐진치 때문에 원인이 생기는데, 탐내면은 뭐, 결국 악귀가 되고요. 성을 내면 지옥이 되고, 어리석으면 축생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살아서 우리가 탐욕을 내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뭐 법원에 소송이 걸린다거나 이거 다 악이에요. 탐욕을 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탐욕, 집착이 앞서다 보면 주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 원망을 듣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이게 다 악이 이 중생의 사유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을 내면 속이 부들부들 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이게 지옥 중생이다. 또 오니공한 이치를 모르고 탐진치를 내는 것은 성내고 바로 탐욕을 내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 오니공한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해서 축생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지혜만 깨치면 우리는요. 조금 선업을 쌓았다라고 하면은 삼선도에 살 수 있어요. 인간이 될 수 있고 수라의 삶을 살 수 있고 천상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육도연에도 결국은 뭐예요? 마음 속에 있는 곳이란 말이죠. 마음. 그래서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뭐 천상에 갔다 지옥에 갔다 이러는 거지. 그러나 미워하고 뭐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다 없어서 공안 이치만 깨달으면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지혜를 깨치신 분이기 때문에 공안 이치 터득하면 사막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탐진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대세지 보살님께 해주십시오 하고 빌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천수경을 읽는 우리 역시도 대세지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중생들에게 사막도의 고통을 여의게 하고 위없는 힘을 얻게 해주겠다는 결의와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세지 보살님께 뭘 이루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세지 보살님이 어떻게 돼요? 위없는 힘과 지혜로서 중생들을 이끌기 때문에 당신의 가르침을 배워서 나 역시도 공안이치를 깨달아서 사막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길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는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길이고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길이고 또 셋째는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는 길이고 또 넷째는 밝음에서 밝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누구한테 빌어서 되고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원 성취의 비결은요. 어떤 씨앗 뿌림이나 물의 흐름이나 집을 지음이 모두 하나같이 대지에서 의지를 하듯이 오로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속에 의지를 해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소원 성취를 이룬다라고 하고 업장소멸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뭐요? 내 스스로 부지런함을 토대로 해서 바른 진리를 터득해서 만드는 데 있다라고 돼 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대세지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그 가르침을 배워서 이제는 뭐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하사내라 하는 정도로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귀증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다음 이제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인데 천수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천수천안 보살을 이야기하죠. 천수천안 보살이다라고 하면 천개의 눈과 천개의 팔을 가진 보살이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뭐 천개의 눈과 천개의 팔을 가지신 분은 아니죠. 그만큼 하시는 일이 많고 또 중생구제에 연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 저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서너 개만 있으면 좋겠다. 뭐 영화에 나오는 손오공이처럼 털 뽑아서 후 불면 변화가 되듯이 나를 한 서너 개만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관세음 보살님은 관자재 보살은 천수천안 보살은 하는 일이 그만큼 많아요. 천개의 눈과 천개의 팔을 가져야 할 정도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결국 천수천안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천개의 눈과 천개의 팔에 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천개의 눈과 팔을 지닌 분은 아니죠. 그래서 천광정주에 이렇게 10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천수천안을 하사받았다. 그랬는데 대자대비하다라고 했어요. 사무량심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비이사의 힘이 크기 때문에 대자대비한 보살이다. 지옥 중생을 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천수천안 관음은요. 지옥 중생. 뭐 지옥이다라고 하면 글자대로 보면 여러분들 땅지자 가치록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 속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는 중생들을 뭔가 환한 빛을 발휘하듯이 해결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천수천안의 가르침을 배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지옥의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천수보살과 같이 구제를 하겠다라고 천수보살님께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수경 할 때 뭐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 보살, 마살, 나무 천수 보살, 마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읽으시는데
내가 당신들 가르침을 배워서 중생구제를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읽는기요? 아니면 읽는 동안에도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새끼 잘 되게 해달라 하면서 읽는기요? 그럼 완전히 천수경에 있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38,000리나 다른 거죠. 이 내용 자체가 내가 이런 보살님들의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구제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건데, 말로는 다짐을 하고 마음속은 이루게 해주십시오 한다 하면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원효대사 발심수행장에 보면은요, 공직익식 이위기장이요 부지학법 이게 지심이라 하는 용어가 있어. 사람들은 굶주리면 먹을 줄은 알면서도 어리석고 얻은 마음 불법으로 안 고치나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밥은 먹잖아. 아무리 바쁘다 해도 잠은 자잖아. 정말 잠잘 시간이 없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게 바쁜 거지. 밥은 먹고 잠은 다 자면서도 바빠서 어떻게 돼요?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또한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나이를 먹어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밥도 먹으면 금방 소화되잖아. 뭐하러 밥을 먹어? 공부를 하면서 자꾸 잊어먹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뭔가 양식은 나의 지식과 상식과 지혜로 영양분이 갈 수 있단 말이죠. 득식창 배 부달같이요 역불현성 용참기요라 라고 했어요. 공양을 올려서 연부를 하나, 아무리 공양을 올려서 연부를 해도 깊은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흔히들 우리가 공양이다라고 하는데요, 공양이다라고 하는 밭을 공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기를 양자를 쓴단 말이에요. 밭에서 키우는 거예요. 누구를. 공양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어요? 부처님께 올리는 데서 나왔잖아요. 부처님이 바른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을 뭐예요?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키우는 거야. 왜?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십사 하고. 이게 공양이에요. 바쳐서 키운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라고 하면 공덕이 되지요. 공양 올리는 그 자체가 공덕이에요. 그래서 바로 공양을 올리면서 우리가 염불 한다라고 해요. 염불. 흔히들 공양 올려서 염불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염불이다라고 하면 부처님께 소원 빌거나 무슨 경전 진언하는 걸 염불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죠. 염불은 생각염자예요. 부처글자예요. 바로 내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에 각고를 세워서 세우는 것. 이게 염불이란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나 부처님께 가르침을 배워서 깨우침을 얻겠다. 또 보살님 찾는 염불을 하면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보살님과 같이 되겠다. 이게 염불이란 말이죠. 그런데 공양을 올려서 염불을 하는데 깊은 이치를 못 깨치면, 자, 부처님과 같이 깨우치겠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치를 모르면 불보살님 성현 앞에 죄스럽지 아니한가,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공양을 올려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자기네 택도 없이 원인도 만들지 않은 소원성취 이루게 해달라고 빌면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시장에 가가지고서는 물건값도 지불하지 않고 나한테 물건 좀 주시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꿔 생각해보면 도둑이라. 자식한테 부모 노릇을 제대로 안 하면서 자식된 노릇하기를 바라는 것도 도둑이고, 남편이 남편 할 일 못하면서 아내에게 아내 역할을 잘하라고 야단하는 것도 도둑이고, 아내가 아내 역할을 못하면서 남편한테 당신 할 도리 잘하라고 하는 것도 도둑이에요. 상대방한테 바랄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내 할 도리를 얼마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지. 그런 이치를 천수보살님께 배운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일은 보살 마하살이에요. 여일은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여일은 보살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여일윤이다 하는 것은 원만하게 구른다는 이야기죠. 여여한 진리가 원만하게 구른다. 그럼 뭐예요? 진리의 여의보주를 굴려서 천상에 있는 하늘 중생을 구제하거나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분이다. 여일은 보살은 천상 중생. 그래서 우리 역시
여유른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진리의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각오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관음들이요 보면은 첫째는 육도윤하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했는데 육도윤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천이다, 또 수라, 인간, 축생, 또 악귀, 지옥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육도윤회. 그럼 결국 뭐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 중생이 가는 거고 지옥이다는 건 성내는 중생이 가는 거고 축생이다는 어리석은 중생이 가는 건데 이게 많을 때 사막도에 떨어지지요. 적으면 바로 삼선도에 나는 거예요. 삼선도에. 삼선도에. 그래서 욕심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성냄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적으면 삼선도에 나는 거예요. 탐진치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가 다소 있어요. 이랬을 때 삼선도에 나는 거고 탐진치가 많으면 사막도에 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육도윤회다라고 하는데 탐진치를 다 없애면 어떻게 돼요? 육도윤회 하지를 않아요. 이 가운데 천상중생을 다스리는 게 바로 여유른 보살 마살이다. 근데 천상중생을 어떻게 다스려요? 뭐 얍해서 뭐 손 내밀어서 건져주나 그게 아니라 여의륜 보살이에요. 그래서 바로 진리의 여유 보주를 굴려서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진리를 원만하게 펼쳐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천상중생이라고 해서 뭐 여의륜 보살님이 딱 꺼집어내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따라오면 벗어나는 거고 안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게 중생구제예요. 이들 중생구제하면 뭐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게 중생구제인 줄 알지만 가장 돈독한 중생구제는요.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까지가 중생구제.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돼요? 본인 의사에 딸려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들 이야기하잖아. 뭐 말을 물을 먹이려고 한다라고 해 어떻게 돼요? 내 값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자기가 안 먹으면 안 된다 하듯이 아무리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고통받는 법을 가르쳐 주어도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빌고 매달린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것을 해결할 만한 적정한 본인이 스스로의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계신 중림정사로 오다가 절 앞에서 어떤 스님들을 보고 큰 스님이라고 청중하게 예를 갖추어요. 그리고 들어와. 부처님께서 얼핏 이렇게 밖을 내다보시다가 왕에게 묻죠. 왕이시여 어느 분들에게 그리 정중하게 예를 갖추셨습니까? 근데 어느 경전에 보면 이게 기원정사의 일이다. 그래서 뿌라세나짓 왕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경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든 뿌라세나짓 왕이든 결국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으로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용은 중요하지요. 어느 분들에게 그리 정중하게 예를 갖추셨습니까? 빈비사라 왕이 아직도 저는 저렇게 멋진 외모와 의복 그리고 품위를 갖추신 스님은 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으로 예우하면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엄청 거칠게 멋있고 뭐 했던 뭐예요. 근데 사실 이 매도들이 뭐였냐면 나발범지들이에요. 나발범지들. 우리가 달리 니간타푸타 외도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나체로 해서 다니는 범부들인데 이날따라 옷을 엄청 입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니간타부타 외도들입니다. 나타난 형상과 겉모양을 보거나 니간타부타 외도들은 신을 섬겼죠. 신을. 잠깐 사귀어보고 혹은 명예나 지위 등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노쇠일수록 도금을 더 훌륭하게 잘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 여러분들 뭐 흔히들 보면 뭐 큰절 뭐 이런 데 계신다라고 해서 다 훌륭하게 보잖아.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훌륭하게 보잖아요. 그러나 명예와 지위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훌륭함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곳에 있어도 사실은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이 많고요. 아무것도 없던 뭐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부처님은 외모나 어떤 자리나 명예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적어도 그 스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첫째, 그 스님이 역경이나 고난을 어떻게 겪는지, 둘째,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을 하는지, 셋째로 말과 행동이 같은지 다른지 이러한 행실을 보고 판단을 하되 대체적으로는 90여일 정도는 함께 생활을 해보고 확실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냉정히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출가를 해서 수행자들이 저 사람은 출가를 해서 제대로 수행을 할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분별하는데 대략 90일 정도를 잡지 않아요. 90일에서 100일을 잡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열반경에서 나오죠. 수발다라 장자가 마지막에 부처님을 친견한다고 쫓아왔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나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웬 노파가 찾아와서 부처님을 친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어차피 세상에 온 것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내쳐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부처님 너무 힘드시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들여보내라.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수발다라 장자가 질문하는 게 보여요. 각 종단 종파마다 자기네가 전부 정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올바른 법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 법이 어느 것이 사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8 정도의 수순에서 8 정도의 이치에 맞게 수행하고 행을 하면 그것은 올바른 정파요. 8 정도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건 사파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느 것이 올바른 수행자고 어느 것이 올바르지 않은 수행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8 정도의 수순에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올바른 수행자지만 8 정도의 수순하지 않으면 그것을 올바르지 않은 수행자라고 한다. 그러면 8 정도라고 하는 것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바로 정견이에요. 정견. 바르게 봐라는 얘기. 흔히들 여러분들 뭐 바르게 봐라라고 하면 뭐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 이거 바르게 보고 가정에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당신은 틀리지 않느냐 내가 옳다라고 해서 쟁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남편은 남편대로 보고 아내는 아내대로 보면 어느 것이 바른 견해냐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말씀엔 바른 견해는요 바로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선악이 없는 거. 유무가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바르게 보는 게 바로 뭐예요? 공한 여건으로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 달리 뭐라 그래요? 중도라고 그러죠. 중도. 중도.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는 상태로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정견, 정사, 정어. 역시 똑같이 뭐예요? 정견, 정사. 옳고 그름이 없는 생각을 하는 거. 정어. 옳고 그름이 없는 말을 하는 거. 이 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중도를 뜻해요. 그래서 8 정도는 8성도 내지는 중도에 두다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른 것이 바로 뭐예요?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이 없는 상태가 바르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열반경에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발다라 장자가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수발다라 장자에게 바로 기회를 주었어요. 이때 수발다라 장자가 100살이었는데 내가 차마 부처님이 열반하신 모습을 못 보겠다. 그래서 자기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결국 열반에 들게 되었죠. 이랬을 때 바로 부처님이 기회를 주었어요. 이때 아나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나나,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계를 내렸지만 수계를 주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뭐예요? 수계를 내리는 것도 90일 정도 지나서 수행을 시켜보고
수계를 내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자 생활을 가장 빨리 우리가 대중처소에 공부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정도를 공부를 하고 뭐 늦으면 한 2년 정도 행자 생활을 하다가 대중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래서 형성이 된 건데 스님도 똑같아요. 스님도.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스님들이 뭐 자기 허점 될 만한 일을 뭐 얘기를 해 주겠어요. 근데 후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님들도 90일 정도를 그 스님과 직접 생활을 해보고 바로 그 스님이 역경이나 고난을 어떻게 겪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 또한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분별을 하는지, 또한 말과 행동이 같은지 다른지 행실을 보고 판단을 하되 대체적으로 90여일 정도는 함께 생활을 해보고 확실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90일 정도는 그 스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적어도 승려의 가치가 있을 때 스님이라고 한 것이지 그냥 승복만 있고 머리 깎았다라고 해서 스님이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하셔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종단 뭐 명칭이나 간판만 걸면은 뭐 의심이 여지 없이 돈도 잘 생기고 불자들도 뭐 대단하다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문 종단의 간판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이다라고 해 있는데 대륜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륜 굴륜이죠. 크게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륜을 크게 굴려서 자유자재하는 공덕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대륜보살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유자재한 공덕으로 중생들을 이끌겠다는 다짐을 하는 건데 대륜보살 가르침을 배워서 하겠다. 사실은 뭐 실천 수행이 굉장히 옛날에 뭐 유명한 도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기술을 아들한테 전수를 시켜줘야 편할 것 같은데 아들이 맨날 따라주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은 붙잡아 놓고 야 아무래도 너 실천적인 어떤 실쟁을 해봐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야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어요 아버지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아버지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나아갔어요. 실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가 진짜 제대로 큰 도둑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오늘 내가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따라와라 해가지고 가서 그 집 안방에 있는 궤, 옛날에 궤짝 같은 거죠. 자 들어가 봐라. 그래서 아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내 말 잘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잡히지 않고 살아나오면 너는 큰 도둑이 될 수 있어 하면서 그 문고리를 탁 잠궈놓고 밖에 나가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치고서는 뒤리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죄에 나타나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도둑이 없어. 아버지가 그렇게 놓고 달아나니까 아들이 어떻게 돼? 안방에 있는 안방 마님의 그 궤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 그러다 밤중에 그 궤 속에서 이렇게 쥐가 긁는 것처럼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요. 안방마님이 잠들려다 말고 야야 몸종을 불러줘. 야 저 궤 속에 쥐가 있는가 보다. 야 저 아무래도 이상하다. 저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몸종이 예하고 가만히 있어. 소리가 안 나는데요 하니까 그 속에 있는 그 도둑 아들이 다시 살살 긁어요. 소리가 나는데요 마님. 그래 한번 그 쥐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문고리를 열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순간 문을 탁 박차고 뻘떡 일어나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하죠. 그리고는 문을 열고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깜짝 놀라서 소리도 안 나오다가 그 도둑놈이 문 밖으로 나가니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치니까 나가다 말고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다 돌멩이 하나를 들어서 우물에다 텀벙해서 자기가 빠져 죽는 것처럼 해놓고서는 담 밖으로 도망을 가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피해가지고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야 어떻게 빠져나왔냐? 자 이 정도면 아버지 됐지요? 하니까 아버지가 한다는 말씀이 그래
이제는 뭐 내가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이랬던 이야기. 물론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라서 문제지.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법도 마찬가지죠. 뭐 맨날 뭘 그렇게 뭘 그렇게 해달라고 비는지는 모르겠어.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흔히들 뭐 불림문자, 뒷진심, 견성성불이다 해서 뭐 어떤 분들은 가부좌만 틀면 우리 불교에서는 최고 높은 경지 이르는 줄 알고 가부좌를 틀기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탕에 뭐가 있어야지. 바탕에 뭐가 있어야지.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왜 남겼고 달마대사가 능가경의 가르침을 왜 줬겠어요? 바탕을 알아야지. 유치원뿐이 안 나온 사람이 아무리 가부좌 튼다고 해서 대학 나온 사람의 그 지혜와 실력을 이해를 하겠느냐고. 일단 공부는 해야지요. 하면서 그것을 숙성을 시켜야 돼. 이치를 알아야지. 부처님 경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 경전은 뭐예요? 지도와도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론으로 다 뭐예요? 배우고 그 이론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을 숙성을 시켜서 12분별 집착을 떠나가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바로 나무대륜보살 마하살도 큰 대법륜을 굴리는 보살이기 때문에 그 보살님도 뭐 가부좌만 들고 앉아가지고 대법륜을 굴렸겠어? 그럼 가부좌만 들고 앉았다면 불교 용어는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렇지 않아? 그런 불교 용어를 배우려면 이론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것도 좋고 기도 연불 독경하는 것도 좋아.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순간적으로는 좋을지는 몰라도 앞으로를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는 배고플 때마다 남에게 빌어서 밥을 얻어먹는 것과 같아. 비는 사람은 거지잖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팔정각자득이요 무리무소야미니라나 팔정각자득이라 여덟 가지 바른 깨달음, 바로 팔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덟 가지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얻어서 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얻어서 여의도 없고, 즉 버리는 것도 없고 물듦도 없고 버려야 되겠다, 물들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집착함도 전부 뭐예요? 내려놔라. 팔정도를 더더가다 보면 그걸 다 내려놓게 되는데 팔정도를 하면서도 또 뭐 소원을 성취한다, 업장을 소멸한다 이런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팔정도의 깨우침을. 자, 이러한 이치를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서 편안함 이루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58회차 서일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